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나무에 가지가 많이 있으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들이 막 흔들리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보통 이 말은 자식을 많이 둔 부모에게 적용하는 말이죠. 자식이 많아가지고 그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끝이 없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편할 날이 없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많은 부모는 안 좋은 걸까요? 근데 이전 사회는 농경을 기반으로 한 사회입니다. 목축이나 농경이나. 현대 사회를 제외한 모든 시대 가운데에 자녀가 많은 것은 그 부모에게 복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놓으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재력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중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자녀가 많으면 복인데 좋은 건데 근데 단점도 있다.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건데 근데 정작 자녀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도 불편함도 힘듦도 있다라는 것을 바람 잘 날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교회에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수적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걸 싫어할 사람들은 없죠. 특별히 사역자라면 누구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런 모습일 겁니다. 드디어 초대교회에 부흥이라는 그 단어에 걸맞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워졌습니다. 학자들이 대개 이때쯤 숫자가 2만에서 한 2만 5천쯤 되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성도가 2만 5천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이 불과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년 만에 2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죠. 우리 교회 숫자가 성도 2만 5천 명이다. 이 정도 되면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 자랑할 만합니다. 노예에 가도 어깨를 당당히 펴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헌금화도 헌금 액수가 장난 아니겠죠. 이 정도 규모되는 교회의 헌금은 엄청납니다. 어느 은행에 거래를 트느냐에 따라서 은행의 태도가 완전 달라지죠. 서로 유치하려고 은행장들이 굽신굽신 거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교회 건물까지 올리면 최고죠. 기본이 최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환호해 줍니다. 호응해 줍니다. 자랑할 만하고 이걸 하나님이 해주셨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통 목사들이 꿈꾸는 대부분의 모습이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야 될 이 시점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 전까지는 외적인 문제도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성도의 숫자가 적었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수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이런 부분이 싫어가지고 나는 요 정도가 딱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모님도 봤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은
이 사모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고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규모의 숫자, 이게 자기에게는 딱 좋다라는 거죠. 부흥을 막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지만 성작 자기 속마음은 나는 이 정도가 딱 좋다. 왜?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숫자가 많아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자기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요.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대교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헬라파 유대인들, 정확히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의 취약계층에 대한 공동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가 보살펴줘야 된다. 얘네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다라는 그런 문제를 취급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도태되고 심지어 죽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취약계층은 공동체가 보살펴줘야 된다. 사회가 보살펴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거 잘 못해가지고 유대사회가 몇 번이나 망했거든요. 전쟁에 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디아스포라 되고 나라를 잃고 개고생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이런 개고생하고 있냐라는 문제를 막 짚어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우리가 정의를 실행하지 못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당시에는 이런 유대사회의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을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거주민을 향해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방랑하는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발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비치해 놓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들과 다른 구제 방법을 택하고 있죠. 매일 구제해 줬습니다. 매일. 그러면 초대교회는 왜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과부들을 챙겼을까요? 만일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향해서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음식을 공급받았다면 딱히 이들을 구제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못 받았으면 교회가 감당해 줘야죠.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 과부들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존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을까? 아마 이때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기독교는 점점 소외되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 못 받으니까 교회라도 챙겨줘야죠. 초대교회가 매일 빠지지 않고 구제해서 줬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요.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죠. 정확히는 아람어입니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입니다. 옛 이스라엘 땅.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히브리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 거주지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죠. 당시 그리스가 장악하고 있었던 헬라 온 지역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리고 생각도 헬라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달라요. 유대교를 바라볼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교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완고합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개방적이에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포용적이에요. 뭐 굳이 이걸 딱 이 애들도 할 필요 있나? 다 같이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뭘까? 도대체 그 민족을 그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어.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사용하죠. 그죠? 그리고 미국 사람은 미국어, 영어를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어를 쓰고.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잘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핏줄은, 혈액은 한국인의 DNA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고,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영어를 서양어는 알파벳을 기초한 서양어는 굉장히 논리 정연합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의 진위를 가릴 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언어가 다 영어잖아요. 그죠? 컴퓨터 언어가 다 영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진위를 판별하기보다는 늘 사람의 심리, 감정, 분위기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언어예요. 그래서 붉다라는 빨간 거, 영어로 레드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데도 영어는 그냥 레드예요. 붉다. 근데 우리나라는 붉다, 빨갛다, 시뻘겋다, 불구스름하다라고 그 빨간 것을 향해서 온갖 뉘앙스, 분위기가 섞여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같은 유대인이며 같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두 그룹 사이의 간격을 더욱더 벌어지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구제에 헬라파 과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놓친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제일 먼저 과부들이 불평했겠죠. 원망했겠죠. 당장 자기가 못 먹으니까.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쪽 과부만 빠뜨리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에 참여가 된 거거든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쪽에 속해 있는 이 과부들은 구제에 빠지게 됐냐라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틈이 발생한 거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집단에서도 굉장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공동체를 박살내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힘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분열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한 명도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런 원망을 하게 만든 계기를 일으킨 사람은 누군가요? 다른 말로 구제 사역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제 사역을 누가 담당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은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음식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접대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한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교회 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 한 최초의 사역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사역에 주도적으로 한 사람, 이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생각했겠죠. 우리 공동체에 성도들이 얘는 많은데 이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얘들은 살아가는 게 참 힘들 수 있겠다. 그러면서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리잖아요. 기존에 유대인들 그 구제사역에서 빠지겠다. 이거 우리가 책임져줘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는 매일 해주자. 일주일에 한 번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 해주자. 이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되죠. 열매가 좋아야 되죠. 그런데 희한하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두 그룹이 갈라지고 두 그룹이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서 다 열매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간혹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셔.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늘 교회에서 엎드리고 기도하셔. 라고 목사님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존경심을 내비칩니다. 이것이 잘못 발전하게 되면 그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에서 다 옳다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아니거든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어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적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모세 장인이 출애굽한 사위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죠.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하는 일을 하루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한마디 합니다. 잘못됐다. 자, 모세의 장인 이두로 위대한 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분명히 기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일이 네한테 너무 크다. 중하다.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을 이끈 모세잖아요. 이집트에서 온갖 기행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입니다. 심지어 홍해 바다도 갈랐습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 기도 많이 한 모세,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믿음으로 충만한 이 모세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네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나중에 다 쓰러진다. 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방법을 제시하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과감히 권한을 위임해줘라.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권한을 다 줘버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네가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세만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걸 나눠줘라고 하죠. 권한을 위임해줘라고 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따라합니다. 실천해요.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섬기는 사람 아니가. 이방인 제사장인데 왜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라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장인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거죠. 오, 그렇네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요.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좋다고 다 해결되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되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만큼 믿음 좋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잘못하고 있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감당할 만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위임해져 버립니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해 준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영향력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이 건강한 권한 위임은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데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반면에 현대 대한민국 교회들은 이 교회 담임 목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만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교회 행정이랑 재정이랑 오만 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해요. 주님이 불완전한 그 제자들, 불안하잖아요. 제자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 주지요. 너 그거 해라. 해봐라.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있어 줄게. 모세 역시 자신의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12명의 그 모습을 보면은 불안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신 거죠. 자들 할 수 있다라고. 중간중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제자들은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냅니다. 장기 아시죠? 바둑 또 두고 그 뒷면을 뒤집으면 장기판이 있잖아요. 빨간색과 그리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빨간색 장기 장구는 제일 큰 그거에는 대장에는 한이라고 적혀 있고요. 파란색은 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두 나라를 이야기하죠. 한나라와 초나라, 중국에 있는. 한나라를 일으킨 사람은 유방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초나라를 세운 사람은 항우라는 사람입니다. 패왕별이도 이것을 다루는 그런 중국 경극입니다. 결국은 한나라가 통일합니다. 근데 항우와 유방 두 인물을 바라보면은 완전히 양극단적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항우는 귀족 출신입니다. 집안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학벌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반면에 유방은 동네 불량배 출신입니다. 나이 40도록 변변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건달이었어요. 동네 건달. 40 넘도록. 그리고 볼품도 없었습니다. 유방은. 나이도 많고 대신에 항우는 젊고 체격도 좋고. 항우는 많이 배웠고 유방은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전쟁도 항우는 정말 잘합니다. 반면에 유방은 전쟁하면 거의 대부분 져요. 할 줄은 몰라요. 건달이었으니까. 배운 게 없었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죠. 그런데 희한하죠. 유방이 천하를 통일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자신의 권한을 부하 장수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준 겁니다. 항우는 모든 군사를 자기가 거느려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구사를 자기가 건드리고 전투에 직접 참여합니다. 근데 유방은 자기가 해보니까 맨날 지거든. 그러니까 능력 있고 싸움 잘하는 장수, 대표적인 한신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 권사르들 다 줍니다. 네가 싸워봐라. 결국은 한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결국은 토사구팽이 일어나죠. 토사구팽이 여기서 나오는 반입니다. 결국은 한신은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 죽임을 당하죠. 웬만하면 중국 이야기들은 안 읽는 게 저는 정서상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이고 속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압니다. 계속 끊임없이 속이고 속고 속이고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12사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사역입니다. 구제 사역이에요. 근데 이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고 그 모습을 본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의 불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원망은 초기에 진압하는 게 좋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원망이 낳은 수많은 폐단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망은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영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이런 겁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건전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망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근원을 따지기보다는 원망하는 그 사람,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요. 넌 원망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넌 불평해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원망은 영적인 힘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질책합니다. 징계합니다. 원망으로 인한 그 열매가 너무나 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원망하는 행위 그 자체를 악하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은 결국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토라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자,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한 원망은 곧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논리가 전개되어져 버리면은 원망하네?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얘네들 처치해야 되겠구나.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사도들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소위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대상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사도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진 않았습니다. 원망 그 자체는 분명히 악하고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망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관습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조치도 취합니다. 마치 모세의 모습을 본 장인이 조치를 내렸듯이 사도들은 스스로 조치를 내립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내려놔요.
그리고 깔끔하게 고난을 위임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신경 끊어버리죠. 본문 6절에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아 유대교 입교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근데 이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7 집사를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사도들이 합니까? 아니면 공동체가요? 오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택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갔다. 사도들은 기도해주고 안수해줬다. 사도들이 택하지 않았죠. 사도들은 원칙만 제시해 줍니다. 어떤 원칙?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 사람 심어줄 수 있잖아요. 요즘 정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늘 자기 사람 심습니다. 자기 사람을 심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자기의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 심는 것은 정말 한심한 짓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도들은 철저하게 맡겨버려요. 당신들이 선택해라. 우리는 기준만 제시한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한테 가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존재에 있는지, 사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선택했다고 이것이 됐다라고 결정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도들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줘야만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질서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잡혀져 있어요. 성도들이 절대로 목사님의 권한을 넘보러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찌어 누르려 하고 자기 모든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모든 것에다가 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영향을 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질서를 갖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요즘 이야기하는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도들한테 딱 내놓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줍니다.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집사가 됩니다. 최초의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들에게 자기 권한을 다 위임해줘 버리죠. 앞으로 이 일은 당신들의 것이다. 나는 절대로 여기에다가 참여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라. 그런데 여기에 또 충격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7 집사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구약에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낯설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을 따라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해 주고 있은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은 빠져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생각의 차이, 관습의 차이, 문화의 차이, 뭐 그런 여타 등등 다른 것들이 있었겠죠. 이걸로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사도들은 공동체를 향해서 당신들이 결정해라, 택해라 라고 권한을 위임해주고 공동체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모조리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균형을 맞춘 거죠.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런 밸런스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집사들은 7명 모두 헬라파 유대인을 선택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목사들.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 목사가 회사를 창업해서 회사를 이끈다고 그 사람이 하는 회사가 잘 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한 사역 결과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키운 제자들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을 저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좋지 못해요.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들이 원망한다고 그 사람들은 막 공격합니까? 안 하죠. 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그리고 과감하게 그거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건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을 잘 봐야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영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기도해 보면 원망하는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공격하고 회개하라고 막 비판하고 막 너희들이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형성돼 가지고 막 그들을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류의 성질의 사건들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겸손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능력과 한계치를